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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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이고. 예,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헤로스인가요? 헤리어스 오가. 하나님의 상속자 맞나요? 제가 이렇게 잡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상속자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읽었죠. 12절부터 27절까지 나와있죠.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우리가 영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죠? 상속.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도 요즘에는 계속 이 부분만 눈에 뜨입니다. 뭘 들여다보든 무슨 말씀을 묵상하든 항상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의 근거한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죠. 바울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죠. 내용 전체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얘기하죠. 이는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자 곧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율법의 요구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도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8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7절부터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그러죠.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사망이죠.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죠? 영의 유업도 받지 못하죠.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 6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당연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도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8장 17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했죠?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이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들림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양자될 것 23절에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몸의 속량, 양자될 것,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하고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몸의 속량 23절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속량은 곧 죄사함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8절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즐거움, 고통, 고난 등은 합력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평강을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29장 27절에서 29절에 야훼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감추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몰랐었죠? 33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욥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동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게 하심이라 욥기에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 38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동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 고난받은 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 기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바울도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영을 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감사해요. 제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다리가 있는 게 감사한 것처럼 사람이 다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팔, 다리 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들 다 있고 걸어다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몸이 불편해 보니까 다리가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는 허벅지가 너무 아픈 거야. 천근이 되게 무겁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걷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듯이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다 있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불편해지면 나머지 걸 바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기둥이 석가래가 없으면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석가래 또한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지붕을 견디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해방이 된다. 인간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인간의 죄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흉보를 당하셔서 예수님도 우리가 고난을 받으셨죠? 영광을 위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들어가서도 그 모든 그 무서운 그 안악자손들 그 큰 장대한 자들을 같이
대적해서 싸울. 근데 그거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였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달려 나아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는 거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로마서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가 살리셨기 때문에 아들도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법 로마서 7장 20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는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지금의 오늘날의 세대죠. 영에 속한 자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였으므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사단을 따라가는 자는 원수, 자꾸 사망을 얘기하죠. 예지처럼. 사탄이라는 걸 알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개와 같이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문제죠. 그러니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싫은 거예요. 다 무섭고 싫고 밤에 처박혀가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사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성도가 영에 속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설교가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싫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시는 거라. 걔가 나를 싫어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소유한 자에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는 받았어요. 14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로 곧 하나님의 아들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또 찾아보면서 가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된 상속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행하는 자는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망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거. 죄인, 악한 자를 다 무조건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깨달아서 회개를 해서 돌이켜야 그 자를 구원해 주시지, 그렇지 않은 자가 또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그냥 끝나는 거죠. 이런 성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면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양자가 됐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셔요. 그냥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란을 삶든지 감자 하나를 삶으려고 해도 뜨거운 물 속에다가 삶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가려면 그만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소망 중에 이기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17, 8절이죠. 말씀하죠. 17, 8절 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예, 수고하고 예, 애쓰고 눈물 흘린 것 그대로 더 100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행복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것, 이러한 성도의 소망은 단지 인간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갖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의 죄에 오염되어 죄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실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라는 것. 환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죠.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부활을 소망하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한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풀려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탄식하는 피조물에 대해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참고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했지만 아직 구원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묘사합니다. 피조물은 탄식과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바울이 진술한 이 내용은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도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로 승리해야 되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질상이요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주받은 피조물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여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바람에 피곤한 만물이라고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하게. 성도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권능에 대해서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성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그 몸의 가시를 감당하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28절에 말씀했죠. 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에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죠?
미리 예정하신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셨다. 후회 없는 부르심, 곧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여기서의 선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32절에 나타나 있어요. 26절에 보면 우리 8절,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임을 밝혔어요. 읽은 대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인지 못 주실 게 있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를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사단이 정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의로 인정하실 때 성도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아무 두려움이 없고 오직 담대한 믿음이 더욱더 솟아나게 된다. 사랑의 확증인 그리스도 로마서 5장 7,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으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5절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시기 때문이다.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끊을 피조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구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을 입어 천국 소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하여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막을 길이 없으므로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헤리어스가 8장 12절부터 17절 본문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존 웨슬리는 1746년 감리교 창시자죠. 웨슬리는 자신이 행한 여러 설교의 원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설교지 편찬을 시도합니다. 1746년경. 그래서 약 14년의 세월 동안 4권 모두 44편의 설교집을 편찬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표준설교 44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표준이라고 하여서 44편의 설교가 다른 설교들보다 우월하거나 권위가 더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웨슬리가 행한 모든 설교의 초점은 하늘 가는 길을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밝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문의 이 책을 준비한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독자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참된 신앙의 본질로 의도하고 가르치려 했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웨슬리는 표준설교가 성경에 내포된 진리 곧 하늘 가는 길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진리로 제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엄선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쉽게 구원을 깨닫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쓴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늘 가는 길을 대중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언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설교했다고 그래요. 웨슬리는. 그러면서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의 표준을 정할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웨슬리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의 설교에 역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웨슬리의 표준 설교에는 하늘 가는 길이 농축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도디스트 설교자들에게 이 설교만 반복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늘 가는 길일까 하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존 웨슬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을 먼저 살펴봅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3,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또한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를 행해야 되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의를 지켜야 된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이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요한일서 3장 18, 9절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표징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면 하늘 가는 길을 따라서 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이것은 행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잘 가고 있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표정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4절에 기록되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보면서 기뻐하죠. 맞았어. 이렇게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아니면 이런 일을 만나게 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런 우리 기쁨을 갖게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닌지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죠? 안 된다는 말, 죽어야 한다는 거, 사망을 얘기하는 거, 이 모든 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증언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 증언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또한 받아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언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자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자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웨슬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성품을 받았다는 내적 확신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이 증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예, 그럼 우리 형제자매,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죠. 네, 저와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이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려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살리는 영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 그 성령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자녀임에서 상속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이럴 때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 무엇이라는 스피릿이죠. 사려는 영을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보유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또는 몸이 죽은 뒤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 종살이의 영, 우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은 16절에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세상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악한 영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별의별 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이라는 말이 벌써 여기에 있죠. 그래서 영은 마음이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은 어떤 보이는 실체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야 할 것인데 웨슬리가 경계하는 두 부분, 하나는 우리의 영의 증언이 없는 성령의 증언, 이것을 웨슬리는 열왕주의자들이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순간 성화 곧 거룩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영을 받으면, 그래서 뭐 세례를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더 거룩할 수도 없고 덜 거룩할 수 없다.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요.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의 잘못에 빠집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한 번 받으면 끝이라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상상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조차도 하나님의 영의 증언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한다라고 간주하죠. 사단이라고.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웨슬리는 한편 마귀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질없는 추측을 하는 것이다 하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 약을 갖다 놨더니 딱 떨어지네요. 갈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웨슬리는 한편 마귀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질없이 추측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의 증언이 없는 우리의 영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들을 합리주의자들 또는 이성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웨슬리는 지적을 합니다. 할렐루야. 웨슬리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의식하는 존재다. 맞죠? 생각하고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지각을 가졌어요. 성경은 이 도덕적 지각을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위에 심으신 양심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은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하죠. 양심 주머니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양심으로 자신의 마음, 삶, 언어, 행동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예, 어떤 분이 그 전도사 시절에 아이가 아프면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모가 예, 기도로 고치지 않고 병원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아니 전도사쯤 되면서 무슨 병원을 왜 가?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아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병원에 안 가고 기도로 고친다고 그러다가 기도원에서 돌아가기도 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처방도 의사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만 의지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치유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죠. 이것은 사람의 영에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그것을 부정하면 큰 벌을 받는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속으로 믿지 않더라도 그렇게 대적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하나됨 중요하죠. 만약 하나님의 영만 강조하면 통제불능의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영만 강조하면 지나친 이성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증언이 우리 영의 증언에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행했어요. 선행. 예, 착한 선행이 아니라 선행, 앞서서 행하셨다.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다. 선행. 그래야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영 안에 증언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죠.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게 우리의 영이 그 성령의 영의 증언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과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그 성령의 증언을 들어야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여전히 사랑할 수가 있다. 들었던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또 들을 때 그날의 그 시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르죠. 우리의 영의 증언은 단독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내 양심의 증언에 따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게 웨슬리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증언은 함께 간다라고 주장했어요.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해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이 확신을 불러일으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증언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하시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듣고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죠. 그 확신은 마치 우리가 태양 앞에 섰을 때 빛이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 그 구원이 너무 분명하기에 도무지 의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이 확신을 통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웨슬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 참된 증언자로 맺어지는 5가지 열매, 진정한 회개 첫째입니다. 회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단지 그림자만 쥐었을 뿐이라는 것. 둘째, 거듭남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예, 거듭남의 사건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지는 것, 빛으로 옮겨지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죽음에 머물러 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왜 자신을 택하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셋째, 겸손한 희락과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네, 이 기쁨은 나의 미천함을 아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이죠.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욥이 깨달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라고 외치죠. 그것은 곧 티끌과 재 가운데 스스로 한탄하는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넷째, 온유, 인내, 양선, 오래 참음입니다. 자신의 영적 증언이 최고라고 교만은 그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다섯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킵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요한일서 5장 2,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움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즐겨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증언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 증언은 우리의 영의 증언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할 때 이걸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웨슬리는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율법으로서 자유를 말하면서도 율법을 폐하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말씀하죠.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주장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라.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라 말씀합니다.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일에 애쓰지 않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죠.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인내하는 일에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아라.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쌓아놓고 영원한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성령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 5절에도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이 그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웨슬리는 부르짖으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도록 부르짖어 자신을 알게 하라.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라. 그리고 참된 증언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는 엉터리 증언을 구분할 줄 안다. 스스로 알게 된다. 영적 감각 기관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특정한 신비적 현상에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가진 이가 그렇지 못한 이에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감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이는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먼저 증언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외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는지를 증언하죠. 그리고 증언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또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증언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열매가 곧 우리의 영의 증언입니다. 이 열매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죠. 그래서 분명히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장자의 영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언과 우리 영의 증언이 함께 있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언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말과 삶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믿고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